항상 좋지 않은 찬양이 없지만 다음에 꼭 한 번 더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담은 갖지 마시고 다음에 하실 때는 한 번 더 하니까 악보를 되도록이면 안 보고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꼭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버이날에 효도 선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우리 어버이들이 어버이날에 자녀들에게 선물로 받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그런 어떤 설문조사의 결과였는데요. 제일 받기 싫은 선물 1위가 뭐냐 하면, 받기 싫은 선물 1위는 카네이션이었습니다. 그리고 받기 싫은 선물 2위는 사용하기 복잡한 스마트 기기들, 워낙 이게 다루기가 쉽지 않은 복잡한 기계들이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제일 받기 싫은 선물 3번째가 현금입니다. 다름이 아닌 계좌이체 방식의 현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좋은데 그 돈이 통장으로 그냥 꽂히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자식도 보고 또 손주도 보면서 그렇게 받고 싶은 그 마음이 담겨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다면 받고 싶은 선물 순위 3위는 안마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받고 싶은 선물 2번째 2위는 효도 여행 상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단연 1위는 또 무엇일까요? 현금이죠. 현금. 우리 자녀들은 참고하셔서 부모님들을 또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언제부터 어버이날을 이렇게 제정하여서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 그 유래를 아십니까?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슴에 달아드리는 이 카네이션을 언제부터 이렇게 달았는지 여러분 혹시 아는 바가 있습니까? 어버이날을 지키게 된 것은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웹스터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26년 동안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으로 한 자비스 부인이라는 분이 사망한 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자비스 부인은 살아생전에 아주 아름다운 그런 덕스러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위의 모든 자비스 부인을 아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중을 받고 또 인정을 받는 그런 분으로 신앙의 좋은 모델로 사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잊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비다도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열심으로 다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였고, 그가 죽었을 때에 그를 아는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를 청한 이후에 다비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교회를 섬겼는지, 성도들을 섬겼는지 그렇게 다 일구동성으로 베드로에게 전하고, 또 다비다가 그들에게 섬겨준 겉옷과 지어준 속옷을 보이면서 그렇게 다비다의 이야기를 꺼내었던 그런 여인처럼 아마 자비스 부인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또 모범스럽게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녀가 사망한 이후에 추도식을 하기 위해 모였던 많은 성도들이 함께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의논하기를, 이런 아름다운 그녀의 마음과 그녀의 정신과 그녀의 이런 삶을 기리기 위해서 어머니의 날을 제정하자, 이렇게 의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미국 정부가 그 뜻을 받들어서 1913년도에 미국 의회에서 5월 둘째 주일날을 어머니 날로 결정하면서 오늘까지 미국은 지키고 있고, 대부분 80개국 이상이 어머니 날을 그렇게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 어버이날을 모든 일반인들에게 알려 그것을 또 좋은 의미로 삼기 위해서 1955년도 5월 8일을 Mother's Day, 그러니까 어머니의 날로 지정하여서 이승만 대통령이 확정 공포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외감을 느낀 아버지들이 Mother's Day, 엄마의 날 이렇게 하니까 그럼 아버지는 뭐냐 하는 그런 항의와 저항을 하기 시작했고, 이내 1974년도에 정부에서는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공식 발표한 것이 오늘의 우리나라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버이날에 이렇게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있는데, 그 원래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이 달았다고 해요.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갚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이 카네이션을 처음에는 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을 정성껏 이제 모시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부모님의 가슴에 이렇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것으로 이제 문화가 바뀌게 되었는데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그 무덤에 하얀색 카네이션을 올려놓았고, 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살아계신 부모님의 가슴에 붉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기 시작한 것이 지금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우리 부모님들께 오늘도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달아서 그 고마운 마음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버이날, 어머니날, 그리고 카네이션을 달게 된 그 유래와 기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은혜는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은 10계명의 10가지의 계명 중에 제5계명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0계명은 10개의 계명이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그러니까 십자가로 말할 때 수직적인 그런 관계의 계명이고, 그리고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 이웃과 이웃과의 그런 십자가의 수평적인 관계에 해당하는 그런 계명이지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6가지의 계명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바로 오늘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6가지의 이 계명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은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부모와 자식과의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이 관계가 바로 이하의 모든 인간과의 관계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기 때문이에요. 부모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그 다른 관계까지도 잘 맺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를 제일 먼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이 관계가 가장 모든 관계의 중심이고 기본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맺는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흔히 우리는 말합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 껴야 한다. 잘못 끼면 모든 단추를 잘못 끼게 되고 마지막 단추는 낄 데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전부 다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첫 번째의 관계라 할 수 있는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것이 여러모로 훼손이 되거나 문제가 있을 때에 다른 모든 관계에서도 문제가 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한 사람들은 사회성을 배우게 되는 첫 번째 모둠이라 할 수 있는 유치원에서부터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후에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친구와 동료와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서도 많은 어려움을 만난다는 것이 통계학적으로 또 다 증명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예들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와 이 자식 간의 관계에서 다른 모든 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고 또 가장 본분이 기초가 되는, 중심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경하다라는 뜻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공경하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카베드라고 하는데, 이 카베드의 원뜻은 무겁다 하는 것입니다. 이 카베드가 명사형으로 사용되게 되면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여러 장기 중에서도 가장 무겁고 가장 중요한 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간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이 여러 신체 중에 가장 무겁고 가장 중요한 카베드라고 의미하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에 이 공경하다는 본 뜻은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부모를 중히 여겨라, 무겁게 생각하라, 그리고 존중히 여기라, 귀하게 섬기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경하라, 카베드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오늘 본문 27장 16절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그렇게 하면 복을 얻을 것이다,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상급과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는데 무슨 상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자녀가 해야 할 마땅한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이에게 귀한 은혜와 상급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상까지 제시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극히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잘 지켜지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인데도 잘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특히 더더욱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공경받지 못하는 그런 서글프고 가슴 아픈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이 많아 늙어서 자식들이 이 집으로 저 집으로, 저 집에서 이 집으로 자꾸 밀어냅니다. 혹 할머니들은 손주도 봐주고 살림살이에 도움을 좀 주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 할아버지들은 매시기를 꺼려하는 거죠.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병이라도 들게 되면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자식들에게 버림을 당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강남 고속터미널에는 하루에도 지방으로 수백 대의 차들이 오며 가며 대합실이 항상 분주하고 복잡합니다. 또 서울역도 많은 기차들이 오며 가며 대합실은 항상 혼잡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합실에서 종종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버려진 이 어른들은, 노인들은 터미널에 우리 자녀들이 어른들의 말씀이 자녀들이 터미널에 모셔다 놓고는 이 어른들의 주민등록증은 가지고 간대요. 자기들만 얼른 돌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체면은 있어서인지, 자기의 신원이 밝혀지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런 것인지, 그런데도 이 어르신들은 자식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답니다. 자녀들에게 버림을 당하면서조차 그 못난 자식들을 감싸 안으시는 부모들의 마음이, 심정이 어떠할까요? 이런 버려지는 노인들은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에도 종종 만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TV를 통해서 방영된 사실이 있지만 효도관광이라는 명목으로 어른들을 제주도로 여행을 보내드리고는 그 사이에 자녀들은 부모도 몰래 아예 찾을 수도 없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린 그런 배은망덕한 자녀도 있는 것을 TV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점점 효도를 받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고, 젊은이들은 부모를 공경할 줄 점점 모르는 그런 세대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나이 많은 어른들이 곧잘 하시는 이야기들, 나이가 들어도 돈은 좀 쥐고 있어야 해. 돈 다 주면 안 돼. 자식들에게 받기보다는 조금씩 주면서 살아야 그래도 찾아와 대우받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아직까지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자식들이 그나마 찾아오고 문안 인사도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서글픈 오늘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살았는데 그 자식들은 그런 부모들의 마음과 그 사랑을 100분의 1도 헤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를 비롯한 모든 자녀 여러분, 부모님을 더 잘 섬기겠다고 마음에 다짐하고 또 마음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녀된 우리는 늙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며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5계명으로 주신 명령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 명령을 잘 순종할 때에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잘 되는 복을, 상급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부모님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그림자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나란한 선상에서 동격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망령되이 행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욕되게 하는 자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도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경외하는 자에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 잘되게 하신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이 땅에 살아계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은 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다 내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방황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안타까운 심령으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모님도 똑같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감내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못되었을 그때조차도 사랑으로 용서하며 기다려주며 그들을 다 품에 안아주십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부모들의 마음에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자식들은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눈물 나게 하고 모른 척하고 갖다 버리기조차 하는 것이죠. 회에 대한 부모의 생각과 자식의 인식 차이가 확연히 다르다고 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자주 찾아와 주기를 원하고 안부 인사를, 전화를 하는 그런 정서적인 문안 인사를 바란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병간호나 경제적인 그런 것을 최고의 효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부모는 마음을 원하는데 자식들은 물질을 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 생각과 자녀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 보니 재산을 물려줄 때에도 효도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만들고 불효자 방지법까지 만들어야 하는 세상이 점점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1973년에 한국의 생명수는 효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눈물까지 흘렸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의 이 효는 인류를 위한 가장 필요한 사상이다, 이렇게 아놀드 토인비는 말했다고 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자식들은 오늘 이 자리 다시 한번 회개하고 각성하고
부모님께 다시금 효를, 순종을, 존중을 드려야겠다,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이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계명은 시한부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다른 9가지의 계명은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은, 내가 숨쉬는 날 동안은 늘 나와 함께 합니다. 하지만 이 5계명은 내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그때가 지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 5일 어버이날이 될 때마다, 어버이 주일이 될 때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생각하며 후회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계명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잠시 실족할 수 있고 잠시 넘어져서 이후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계명이지만, 이 5계명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영영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흐르면 시간이 흐를수록 슬퍼하게 만드는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후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저와 모든 우리 자녀들, 나중에 후회하지 맙시다. 시간이 있을 때에,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더 공경합시다, 존중합시다, 위해합시다. 다시 물을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 부모님들을 잘 존중히 여기고, 회개가 남더라도 작게 남을 수 있도록 힘써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자식들을 우리는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식사 예절부터 인사 예절까지 그들을 가르치고 훈육해야 합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효를 받고자,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훈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인격을 가진 자녀들은 어디 가나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부모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녀들은 어디를 가나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양육할 때에, 훈육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내 부모를 얼마나 공경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은 공경하는 수준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말과 잔소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더 많이 배운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하는 그대로 여러분의 자식은 여러분의 늙었을 때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나이 들었을 때에 여러분의 자녀도 똑같이 여러분을 그렇게 공경할 것입니다. 순종할 것입니다. 그 옛날 고려장이 있을 때에 아들이 늙은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깊고 깊은 산속에 내다버리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놀고 있던 어린 아들이 아버지 어디 갔다 오셨어요? 라고 물을 때에 아버지는 어머니를 산에 버리고 왔다고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어린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 지게에 잘 두세요. 다음에 저도 그 지게 아버지 지고 가서 버리겠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돌아가서 버린 어머니를 다시 지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작게 심으면 작게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한 그대로 여러분은 똑같이 받을 겁니다. 똑같이 당할 겁니다. 여러분이 1년에 한 번씩 부모님을 찾아가면, 여러분이 늙으면 부모님을 1년에 고작 한 번 그 이하 찾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무관심하면 여러분의 자식도 늙은 부모가 됐을 때 여러분을 무관심하게 대할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나 몰라라 내팽개치면 여러분의 자식도 노년에 그렇게 나 몰라라 여러분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히 여기는 것은 나의 일일 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힘써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훈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말로 잔소리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모범으로 그들에게 힘써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호이트 성을 가지고 있는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딕입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은 닉입니다. 닉은 탯줄이 목에 감긴 채 태어나 바람에 중증 뇌성마비 장애 아이가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양육을 포기하십시오. 이 아이는 특수시설에 보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정성스럽게 양육하였습니다. 그 아이는 전신마비가 되어 손과 목을 조금 가누는 정도에 불과하며 말은 조금도 하지 못합니다. 이 아이가 10살이 되었을 때에 장애인 기금을 마련하는 달리기 대회를 구경하러 아이를 업고 갔었는데, 그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장애인 아이가 나도 달리고 싶어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마음을 비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버지는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아이를 휠체어에 태워서 아버지는 마라톤에 출전하게 됩니다. 42.195km를 3시간 45분 만에 완주하고 그 다음 이제는 2시간 50분 만에 완주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철인 3종 경기에도 출전합니다. 여러분, 철인 3종 경기는 수영으로, 사이클로, 마라톤으로 총 226km를 17시간에 완주하는 그런 엄청난 경기입니다. 사이클을 탈 때는 아이를 자전거에 태우고, 수영을 할 때에는 보트에 태워 자기의 몸에 줄을 묶고 헤엄을 쳐가고, 그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 휠체어에 실어서 그 아이를 밀고 끝까지 코스를 완주하는 이 경기를 무려 30년 동안 200회에 이르는 완주하는 대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처음에 모든 사람들이 무모한 짓이라고 말하며 미친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장애인 아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 경기를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부모들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가다 그렇게 눈을 감습니다. 자식들은 모든 것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심정을 100분의 1도 헤아리지 못하고 갚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쁜 것을 핑계로, 써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이유로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자녀들이 해야 할 마땅한 본분이요, 마땅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못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것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깐 곁에 계실 때에 부모님을 정한 시간 안에 섬기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우리 자식들, 자녀들, 부모님께 아무리 효를 다해도 후회가 남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그 후회가 작게 남을 수 있도록 살아계실 때에 더 잘 효를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양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분들은 교회의 어르신들께 못한 효를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땅 가운데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은혜와 상급을 누리고,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자녀의 그 자녀들도 자자손손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고 그리고 화평의 복을 누리는 그런 형통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